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원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아 기도할 것이 많지만 한 가지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있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체험하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은혜를 받는다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찬송의 가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아멘이 된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용서해라, 용서해주라, 사랑해라, 사랑을 해주라, 그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그런 소원이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 기도대로 전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두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가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원어로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칼레오라는 그 동사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럴 때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요? 약 먹으면 낫는다. 뭐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욕심,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하게 하시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받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대기를 벌였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불의 응답 받았어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이겼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왜? 악한 왕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피신합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피신하는데 로덴나무 아래에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기를 갈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제가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도 성령님 계속 의지 안 하면 나 혼자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끼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요사이 우리는 천사 도움 안 받았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사들 부리셔서 우리를 도우도록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또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외로워요. 위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들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도가 트이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깨달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였어요. 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진짜 진리를 몰라요. 참 진리, 구원의 진리, 천국 가는 진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리 몰라요. 그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눈이 있어도 세상 것은 잘 보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해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 떠나도 천국 갈 것을 믿죠? 그리고 그분은 진리에 계신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가 성령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그대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근심하신다 하셨어요. 슬퍼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세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다 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 성령님이 다 하신다? 그럼 우리가 로버트가 되는 로버트. 어떤 사람은 죄를 지가 지어놓고는 제가 술 먹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 탕진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좀 왜 날 좀 말려주시고 내가 잘못할 때 내 대갈통을 때리시고 왜 그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자기가 해놓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머리를 치고 자 하와가 선악과 딱 땀 흘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와의 손목을 딱 때렸다면 안 따먹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정한 대로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자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오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고아는 외로워요. 부모도 없고 외롭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입니다. 백도 없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처럼 외롭거나 또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네.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장례를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장례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손들의 장례, 앞날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행통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앞에 17절 말씀 같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점쟁이가 아는 것은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 마음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장래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고 열어 가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손자들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에디슨,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사람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퇴학하라고 했어요. 퇴학. 2 더하기 2는 뭐지? 보통 학생 4라 그러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지? 2라고 했는데 에디슨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퇴학당했어요. 처칠은 소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습 부진아로서 특수반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너무 성적이 나빠서 모두가 그를 정신박약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어릴 때는 너무 모자랐고 약하고 보잘것없었어요. 특히 공부를 다 잘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장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니까 그들의 머리가 열리고 지혜, 총명, 명철이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루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았는데 어느 날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견학을 왔는데 트루먼 대통령 아저씨가 아니고 할아버지를 보고는 와 달려왔어요. 다 달려와서 악수하고 대통령을 존경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똑똑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만 했을 때에 공부도 잘하시고 반장도 하셨겠지요? 물었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반대야. 내가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안 끼면
사물도 안 보이고 책도 못 읽어서, 그리고 재주도 없었단다. 운동도 못했고 모두가 겁쟁이라고 나를 놀렸다. 그럴 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 아이가 묻는 말에 트루먼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는 믿음 없는 생각이고 그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무 막대기 같은 모세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아론의 그 바싹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매까지 맺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나이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로 사실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힘이 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누가 나의 지혜가 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